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와서 또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삼양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소중한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설교에 앞서 치하하고 감사할 두 가지가 있어서요. 먼저는 어제 행복바자회 모든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행복바자회가 되었음을 치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선교회와 남선교회가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청장년의 전국연합회 총회가 있었는데 57대 회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적 열정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어제 총회에서 다음 회장에게 바톤을 넘겨주신 우리 김용현 원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총회가 잘 끝났다는 문자를 받고 어깨가 이제 많이 가벼우시겠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만나요. 그렇게 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다는 것이 참 육중했을 텐데 정말로 뛰어나게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치하를 먼저 하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 더 크고 위대한 소리입니다. 침묵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문으로는 잠길 침, 잠잠할 묵이고 영어로는 silence, 고요함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침잠, 함구, 함묵이 있겠습니다. 불교 수행 방법 중에 무건 수행이 있고 천주교에도 피정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요가가 있고 도교에는 양생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행해지는 영성훈련의 방법들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대표하는 포크송 2인조 그룹인 사이먼 앤 가펑클이 1965년에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입니다. 고요 속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곡은 때로 대중은 침묵하기도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닌 더 강한 소리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비폭력으로
영국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였던 마하트마 간디의 생애를 침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무장하지 않고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침묵을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2차 대전 후 인도가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침묵의 의미를 잘 알려주는 영화가 한 편 있는데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18세기 포르투갈의 제국주의적인 폭력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과라니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포르투갈 군대 무자비한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맞서기를 택했고 악랄한 노예상이었다가 회심하고 신부가 된 멘도사는 무기를 들어 저항하자고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군대의 총칼 앞에 과라니족은 몰살을 당하지만 그 영화의 여운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민하죠. 큰 소리를 내서 내 주장을 강하게 어필해야 하나 아니면 조용히 견디며 기다려야 하나. 하루에도 12번씩 고민과 내적 갈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고민과 번민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상황은 점점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생각에 괴로우셨나요? 아픈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고요히 조용히 잠잠히 침묵하며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적 해법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입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등으로 불리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땅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면 일이 잘 풀려야 하는데 복만 받아야 하는데 그 반대의 상황만 펼쳐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기가 힘들어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이후에도 조카 롯과의 결별,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과의 갈등과 전쟁 등의 어려움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만나게 돼요. 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집니다. 급한 마음에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가문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분란의 씨앗이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왔지만 좋은 것은 별로 없는 듯 보였습니다. 더구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듯한 허탈감을 느껴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명이 흔들리고 부르심에 의문을 품게 되는 시간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결과가 행복보다는 불행이요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점철되는 것 같았어요. 좋은 것 하나 없고 잘 되는 일 찾을 수 없는 자꾸만 뒤로만 퇴보하는 삶인 듯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가나안으로 부르신 거야? 가나안으로 부르셨다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야 하는 것 아니야? 괜히 순종했나 봐. 괜히 가나안으로 왔나 봐. 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이 되는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따라 나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장벽이 없이 잘만 풀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보여드릴 문장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 어려움과 환난까지도 선용하셔서 다음엔 함께 읽습니다. 앞으로 위대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미래적인 소망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올바른 선택이 결국은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신다면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만국풍상을 겪으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고진감래 복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련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복이에요. 아내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내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입니다. 아내가 낳은 아들 이삭을 가슴에 품었을 때는요, 지금까지의 그 서러움과 고통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기쁨과 행복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얼마나 이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았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와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아들을 품에 안고서는 입에서는 룰루랄라 노래소리만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세의 아들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분가시키고 오랜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듭니다. 또한 그 아래 있었던 팔레스타인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 지역 패권 다툼에서 좋은 위치를 점하게 된 것도 아브라함 가문의 부러운 훈풍이었습니다. 그 평화조약은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 가문의 위상을 한껏 높아지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아들도 생겼죠. 그 지역에서 높은 지위를 인정받는 등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꿈꾸는 삶의 행복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진짜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즈음에 생겨났습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요? 그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만고풍상 다 지나가고 이제는 행복만을 누리게 된 그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을 낳고는 둥가둥가 예쁜 아들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꿈결 같은 시간을 지내는 때라는 말이에요. 아무 걱정이 없이 평안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던 때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건은 지나가고 행복한 일들, 즐거운 시간, 평안한 날들은 다 없어지고 또다시 아브라함의 눈에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이 맺히게 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거나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군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장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을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참혹하게 죽여서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요즘 모두가 아우성을 칩니다. 죽겠다고 소리쳐요. 경제가 위기를 만났다고 걱정 근심에 한숨을 내쉽니다. 여성은 남성은 여성을 혐오합니다. 노인은 젊은이를 지적하고 젊은이는 노인들을 욕해요. 교사는 학생들의 무례함을, 학생은 교사들의 안일함과 편협함을 비판합니다. 그 누구도 조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잠잠하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침묵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주장과 구호만 난무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나가 하는 사람만 많지 제 실수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양보하렵니다, 제가 더 노력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잠잠하면 지는 거라고 여겨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주장을 말해요. 국회도 시끄럽고 학교도 소란하고 시장도 정신없고 길거리도 복잡하며 교회 공동체마저도 소란스럽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가정마저도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비난하고 끝내 파탄에 이르기도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불만만을 늘어놓고 아내는 남편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탓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성적만을 보고 자녀들을 혼내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들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 섞인 볼멘 소리를 내뱉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불행에 늪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들이 가정에서 잉태된다고 할 만큼 가정의 역기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저는요,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인류학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원인을 침묵의 부재에서 찾고 싶습니다. 침묵은 많은 유익이 있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줍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내 진심과 본의는 사라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침묵은 또한 삶의 질서를 세워주기도 해요.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지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의 유익은 에너지 보존에도 유익합니다.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은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지요. 말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지 몰라요. 1시간 강의하고 나면요, 기력이 딱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말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소용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육체적 에너지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에너지까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줍니다. 침묵은 많은 부정적인 면들을 잠식시키고 삶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침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22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3일간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3일 후에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입을 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는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셔 놓고는 마음이 룰루랄라 즐거우실 리가 없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을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시려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진심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시는지 시험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가슴을 찢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이 일은 매우 혹독한 시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해 놓으시고는 과연 내 아들 아브라함이 내 명령에 순종할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주시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와 무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끝까지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13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한 수양을 예비하셔서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22장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그 수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이름 걸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3일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기 위하여 입을 떼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침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게 내리시는 거죠? 라고 묻지 않았어요. 잠잠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준비하는데 22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조금 민기적거리면 변심할까 봐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이 일어났어요. 어설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22장 3절 뒷부분을 가보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도 산이니 거기 가면 나뭇가지 몇 개 구하는 거 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야 하는데 미리 나무를 도끼로 다 쪼개어 끈으로 묶어 그것을 아들 이삭의 등짐으로 지웁니다. 이왕 순종하려면 제대로 순종하겠다는 태도예요. 여러분들 저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삭이 등짐에 지고 있는 나무를 보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등에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이삭도 저 나무짐에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을 이삭이 과연 알았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이삭이 등짐진 나무를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서우리만큼 완벽하게 자기 감정을 제어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제3일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3일 동안 이제 자기가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할 아들을 보고 또 보고 그와 함께 식사도 하고 그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차라리 그날 아침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 조금 낫겠어요. 아니, 낫겠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아무튼 3일간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걸으며 그와 함께 밥을 먹으며 그와 함께 잠을 자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돌아갈까. 하나님, 이 명령을 과연 내게 내리신 게 맞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 뭐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고 갈등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처절한 고민과 갈등을 전부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몸서리 쳐지는 그 혹독한 마음의 고통을 끌어안고 3일 길을 터벅터벅 걷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침묵을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제거했어요. 5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들이라고 했으니 한 명은 아니었겠지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데리고 제사 지내는 현장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종들이 딱 그 상황을 볼 때 아브라함 자기 주인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사적으로 뛰어가서 만류하겠죠. 아니, 우리 주인님이 노망이 들었나? 망령이 든 거야? 아니, 아들 낳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언제고 칼로 죽이려고 그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는 종들이 와 하고 달려들어가지고는 아브라함을 못하게 했을 겁니다. 저는 그것까지 아브라함이 다 염두에 두고 종들은 저쪽 편에 놔두고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번제할 장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시초에 싹을 자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림 두 번째를 보여주세요. 칼을 들고 이삭의 눈을 가린 채 결박한 이삭을 치려하는 저 아브라함의 두 눈을 자세히 보십시오. 눈물이 연걸어 있습니다. 눈물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거스르지 못하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은 내게 이득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게 이득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침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자신을 도와줄 종들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큰 소리로 얘들아 내 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 보통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들이 얼른 뛰어와서 자신을 구출해 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22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결박할 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이삭은 잠잠했고 이삭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나를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는지 알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하는 아버지 손에 죽을 뻔한 일로 처절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했지만 이삭은 단 한 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모리아산에서 저를 죽이려고 하셨죠? 라고 한 번도 아버지에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의 결과는 복이라는 사실을 아들 이삭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묵묵히 침묵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삭은 배우자를 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여러분, 숨막힐 듯한 긴장감과 거센 내적 갈등의 폭풍, 가슴을 에이는 듯한 격한 슬픔, 원망, 의문, 우울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치라 하셨으나 실은 받을 마음이 없으셨고 희생시키라 하셨으나 정작은 희생시키는 것은 원치 않으셨으며 포기하라 하셨으나 결국은 더 큰 것을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성경의 백미 중 백미가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순종과 헌신, 즉 믿음에 따른 선물이에요. 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믿음을 수단화시키느냐, 복이라는 결과물과는 상관없이 믿음 자체를 목적으로 삼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선택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순종과 헌신, 즉 믿음의 행동은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별 땅의 복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다시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피 흘리고 불태워지는 아들 이삭 제물이 아닌 아브라함의 삶의 제사였으며 순종의 제사였고 침묵의 제사였습니다. 너의 삶의 가치 지향성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오직 나뿐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아멘. 그림 세 번째 보여주세요.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실 때부터 이미 수량은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강요하는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 침묵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의 말없는 침묵과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의 복을 허락하시며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며 땅에 있는 모래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많은 자손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의 선언을 여러분들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삶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침묵의 의미를 가슴에 새깁시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조용히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침묵 속에 더 큰 힘이 있음을 믿으며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삼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할 때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침묵에 더 크고 위대한 소리들을 듣는 오늘 하루가,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